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시고 또 범죄한 것을 드러내시는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된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두 번째로 이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말라기 그 다음 마태복음이잖아요. 요 사이가 430년이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30년 동안 말라기 이후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것을 이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엉망으로 살아가겠죠. 43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정말 엉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긴 43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는 건데, 그 사이 43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긴 430년 동안 다른 선지자가 이제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죄를 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더러운 제물을 속여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를 드릴 때 이러한 제물을 이렇게 바치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바치지 않고 속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지겨워하며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우리가 또 어제까지 살펴본 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러한 죄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지적하시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온갖 거짓과 악행을 행한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오늘 2장 10절에 다시 보게 되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거짓과 악행을 행한 것을
이제 드러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백성들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모두가 한 가족인데 그 한 가족된 자들이 서로 속이고 악을 행한 거예요. 어떤 악을 행했냐? 말라기와 같은 시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서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들이 같이 좀 더 앞에 활동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겹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느헤미야서 5장에 보게 되면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렵게 되니까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과도했어요. 그래서 빚을 내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리대금을 한 거예요. 아주 고리로 이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리로 이자를 받으니까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못 내면 아들이나 딸을 종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하나님 백성들 서로 간에 심지어 종으로 삼는 일까지 그들 간에 벌어졌던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계속해서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를 한 거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우리는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며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언약을 지키고 있는지 어기고 있는지 잘 스스로 조사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도 언약을 했고 성도들과도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이후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회원된 자로서 권리를 누리며 또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세례식이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날도 다 잊어버렸죠.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도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전혀 생각도 안 나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물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제 공적으로 확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를 받아놓고도 우리들은 세례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약속한 자답게 언약한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세례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또 드렸지만 직분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성도들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매주일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날마다 또 하나님께 약속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라기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것은 심각한 죄죠. 사람들과도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깨뜨리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한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해놓고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해놓고 그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고 깨뜨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정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죄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언약한 것을 기억하며 그 내용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도들 앞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특별히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